네, 아멘. 오늘 또 새롭게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영으로 기록하게 하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오늘 새롭게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과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셔서 교회 모임에 참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만 그 믿음의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듣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인이 새겨지고 박힐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다시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 오늘은 9절까지만 읽고 지난번 말씀 나누던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이미 해드렸고 다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집회를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 대신 엊그제 양문 또 베데스다 목욕장 또는 솔로몬의 행각 등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에서 희년율법 물을 수 있는 율법과 물을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운을 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람 혹은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이미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긴 그 설명 문구에 따른 설명 이야기는 이미 말씀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다 읽으셔서 이해할 것으로 믿고 집회를 간략하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말이죠.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릴리로 선지자가 고향에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가 그 후에잖아요. 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지. 그래서 레위기 27장 마무리 부분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28절에서 33절 그 부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운을 떼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아주 바치는 소나 양이나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되고, 온전히 드린다는 건 번제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살라 드린다 이제 그 말이니까 번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은 11조로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11조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목욕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맥을 따고 각을 친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살아서 드려서 율법을 이룬다.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돼. 그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이 말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요한복음 5장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이런 구약 성경의 제사법의 신약 성경의 예배법이니까 이게 4장 앞에 나오는 건 전부 어떻게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느냐의 문제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얘기죠. 그 예배를 받으러
오셨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법을 지금 가서 여기다 이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문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문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지금 여기에다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선으로 하는 말을 잘 숙지하고 소화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물, 참 제사로 드려진 소나 양은 11조로 특별히 성별된 제물을 온전히 바치는 제물이다 그러는데,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문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욕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맥을 따고 각을 치고 해서 제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다 올려서 완전하게 다 살라버리고 남는 건 재만 남게 하고 전부 두고 냄새와 연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에 있는 옛사람은 완전히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다. 죽여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오가 각을 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태우기 쉽게 하느라고 물론 각을 치는 건데, 소를 통째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어느 천년에 그걸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로 쉽게 살라지기 위해서는 토막토막 쳐야 이게 잘 태워지죠. 그래서 뭐 토막살인 얘기도 했고 이제 알아들으시라고 그래서 놀라실까봐 내가 더 깊은 얘기는 못했었던 거고,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능히 산송장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받는 분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열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지금 관계시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그 안에라는 건 행각 안에 그 말이죠.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뭐가 움직인 거예요? 베데스다 목욕장의 물이 동한 거예요. 그러려면 천사가 와서 목욕장 물을 휘 저어서 놔야지, 이게 저어 놔야죠. 그러면 이제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막 세게 막 휘저어 놓을 거예요. 지난 시간은 좀 놀래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할까 봐서 너무 세게 이게 휘저어 놓으면은 내일부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럴까 봐 내가 세게 휘저지는 못했고, 오늘은 이제 대충 이렇게 맛을 보여드렸으니까 완전 휘저어 놔야지.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셔, 이거는.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집회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 좀 들으셔야 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께나 믿었고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38년 됐으면 뭐 마르고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후로 2년 만에 받았는데 38년을 됐으니까 40년 동안을 예수 믿었으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이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시기를 잘 오셨어, 오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산당 제사에 익숙해진 중병이 걸려 있었고, 열병 걸린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은 또 다 열병이 걸려가지고 육 낫지를 않고 오래된 사람들이죠. 이제 분명히 흐름대로 자면,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건 종교성이다. 종교성.
모든 사람은 첫 아담 이후에 다 종교성을 타고나죠.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 믿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죠. 이제 힘이 있고 팔팔할 때는. 그런데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뭘로 알고 사람을 무시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토막살인 해야죠. 각을 쳐버려야 돼. 다시는 깨나지 못하게. 이제는 놀래서 도망가고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안 컸지 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대충 알으니까. 그래야 온전히 바칠 수 있어, 온전히. 예. 안 그러면 설 죽은 놈 갖다가 바쳐놓으면은 나중에 지잘났다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떼들고 목이 고든 백성이 돼가지고 가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나빠질 수 있죠.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내가 무슨 큰 예배당 무슨 장로니 권사니 그래가면서 어디 가서 뭐 신앙 얘기하면 늘 그 얘기를 앞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병 걸린 지 오래돼서 그러죠. 그래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박살 내야 돼 이거다. 예. 그러려면은 사람을 꼬장꼬장하게 세우는 것은 첫째는 세상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은 돈이에요. 돈을 다 걷어가셔야 돼. 놀래서 안 온다고 안 와도 이제 할 수 없어 이제는. 예. 돈을 다 걷어가시면은 낮아지게 돼 있어. 꺾어지게 돼 있어. 다 걷어가시고 나서 너무 급해서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적수가 있어. 돈 빌려와도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면 안 꺾어져. 소용없어 이거. 절대 그 사람한테 가서 숙이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리게 딱 만들어놔. 요리 멀고 저리 멀고 뭐라 가다 가서 그 사람 앞으로 딱 가서 고개 숙여가면서 나 이거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이러고 손 벌리는데 야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숙여가면서 나 형편이 이렇게 됐네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나 한 번만 좀 이 위기를 좀 넘겨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전에 그 사람 상처를 입히고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속으로 해가면서 쾌재를 불러가면서 이제 막 이제 1시간 내 설교하는 거지. 돈 그거 얼마 빌려주는 거 값을 이제 얼른 돈 내놓으면은 고개 숙인 것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고서 1시간 내 앉혀놓고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은 못 듣겠다고 튀어나가면은 그냥 죽는 거지 뭐. 이제 아셔서 간 놈이 이제 어차피 갈 때까지 다 갔고 올 때까지 다 왔는데 나 죽었어 하고 있으면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지치면 설교하던 사람이 지치면 돈도 좋게 이렇게 주지를 않죠. 이렇게 해서 근거에 여기서 휙 하고 던지고선 알아서 하라 이제 가져가려고 가져가고 알아서 하라. 그 대신 여기 도장은 찍고 가 이러죠. 그러죠.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양념은 통과해서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얘기 지금 하는 중인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 그럼 양념은 뭔 소린지 지금 뭐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예배 드리는 얘기하다 말고서 무슨 소리 짰는지 모르겠다. 기도해 보시오. 기도.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나도 더 이상 쉽게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제물이 되는 것이 뭔지를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돌아오면서 이빨 부러지지요 이제 빠드득 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으리라 딱 그래요. 딱 돌아오면서 그 돈 수습해가지고 들고 돌아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보였으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 인간으로 들떨어진 인간으로 판단하셨으면 세상에 사람을
무시하고 낮춤을 당하게 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느냐고. 너 아직도 할 얘기 남았어? 그럼 너 조금만 좀 더 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지요. 이런 말이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된 사람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제물로 온전히 바쳐서 드려진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여서 바쳐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좀 시작이 좀 불안하게 시작되죠? 이게 축복인 줄 아셔. 이게 축복이야. 사람을, 태어난 사람의 천성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부축해주고 혼을 취하게 만들어주고 격동시켜주고 하는 세상 쪽의 목사들한테 너무나 익숙하게 사람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런 사람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 나도 다 알아요. 그러지만 진리를 안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진리를 전가하라는 종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지 무슨 사람 기글 그려주고 인간들 비유 맞춰주라고 내가 여기 이게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육신이 세상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 표상이잖아요. 신앙세계에서 누가 보낸 어떤 종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 당할 거냐 되찾을 거냐의 문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자, 그런데 거기에 소경 쫄른 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더라는 거예요. 소경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예수께나 믿고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뽐내고 다니고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럴 때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건 다 있는 건데 그때 교만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손에 얻어 걸려가지고 된통 한번 당하고 나면은 그때서 눈이 열리죠. 잘 나갈 때 눈이 떠 있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전부 당달본 거예요. 눈 껍데기만 뻔히 뜨고 있고 실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이 멀어요? 눈이 밝아져요? 이해하셨죠? 소경 고친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인간의 우준한 귀를 딱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천상세계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무슨 재주로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얻어 걸리면 꼼짝달싹 못하고 뻐꾸러지면 그때 눈물 흘려가면서 가슴 쳐가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하늘 높은 것도 모르고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뭔가만 하면 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람을 볼 때도 다 우습게 알았고 인간사 세상사 다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된다고 자신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부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이제서 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회개하는 영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 다 경찰서에 끌려가면 나 잘못했다고 살기 위해서라도 회개한다고 그러지 나 앞으로도 그 짓도 할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눈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면 눈이 딱 뜨인단 말이야. 내가 눈 번이 뜨고 있었지만 하늘 높은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 왜 이런 사람 보내시고 이런 일을 연거푸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하는 곳을 미리 알고 미리 가셔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잡아다가 너 이놈아 제자리로 가 하고 또 갖다 놓고, 그러면 또 잔꾀을 해서 또 자기 나름으로 좋은 길로 간다고 또 피했는데 죽어라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안심이겠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나 여기 너 올 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놈아 하고서 또 잡아다가 또 갖다 놓고, 이것을 반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돼.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를. 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온 거 후회 없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배려하셨느냐고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쫄른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곧게 못 간다 이거. 쫄뚝쫄뚝 개걸으면서 엉뚱한 데로 새 나간단 말이야. 습관이 됐다 이거요. 저는 다리 저는 자 삐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곧바로 못 가고 정로로 행하지 못하고. 혈기 마른 자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한편 손의 혈기가 말렸다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구약 열왕기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잘해. 그러면 남한테 손가락질하던 거에 혈기를 바짝 하나님이 말르게 하면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보면 이거 거둬들이지도 못해. 이러고서 평생 살아야 돼. 그럼 이제 주님께서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면 이놈아 그 손가락 너한테 해야지 누구한테 하고 있어. 이게 깨달아지면 그때 피가 통한다 이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얘기야. 우리 다 이랬었죠? 이해돼요? 물이 다 통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증거를 들을 때 다 통하는 물 속에 뛰어 들어가셔야 돼. 여기 한 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아무리 물을 휘저 놓는데도 너는 씌우려라. 나는 여기 앉아서 듣고 그게 그런 뜻이었어? 아따 이제 이 말씀은 여기 내가 꼭 전도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러시지 말고 내가 들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누구 얘기야 지금.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3시간 동안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털을 닦는 말씀을 미리 해놔둔 거예요. 털을 일단 닦고 놔두고 나서 이게 물을 휘 저어놔야지. 터도 안 닦인 사람한테 물 붙으면 휘 저었다가는 나 다 붙으면 거기 안 가 이제. 거기 가면 축복받긴 다 틀렸구만 이래버리면 뭐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주님께서는 너는 말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해라고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지혜롭게 다 하라고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뭐. 이제 자료 말씀 지난번 그 자료 말씀 저기부터 읽겠습니다. 4페이지 피로 사서 자료 다 찾으세요. 헤렘 하람율법.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시키는 것이 뭔지를 지금 물을 휘젓는 말씀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어떻게 통과시키는지 아시겠죠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못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목자장이신 주님의 지팡이 아래 통과하는 것이 그 양문을 통과하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뭔 말인지를 알고서 성경 읽어야 되잖냔 말이야.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은
이 성물만 거룩히 구별된 사람 우양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은 아무리 준 걸 가져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백날 다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뭐 무조건 싸자마자 이렇게 하고 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히 아주 바쳐드린 거룩한 성물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은 지팡이 아래로 통과된 것 중에서 10번째 딱 걸린 것, 그것은 못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말로 하자면 재수없이 잘못 걸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점 찍어 놨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돼. 이거 뭐 예정되었다 그래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이랬어요. 원래는 점 찍어 놨다는 뜻이에요. 자, 피로 사서 11조 제물로 성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친 영혼들을 도적질하여 자기 장막이라는 건 자기 교회를 의미한 건데, 숨겨둔 자들은 아간의 범죄를 재현하는 아간의 범죄, 레위기 27장 말씀을 율법을 범한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전쟁을 하다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갖다 감춰놔뒀었죠. 3가지였죠. 첫째는 신할산 외투, 신할이라는 건 바벨을 말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왕국 그 땅 보고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장사꾼들이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할산 외투, 그런데 긴 옷이단 말이에요. 제사장,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입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말씀, 화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긴 옷을 입고 회당의 상좌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인용하셨죠. 신부나 목사들 가운 입죠. 하지 말라는 짓은 어떻게 그렇게 부태웠는지 모르겠어. 긴 옷 입고서 거드름 부리죠. 그게 신할산 외투라고 구약성경에 나온 거예요. 가나안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사제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성경책도 아주 얌전하게 끼고 이러고 거드름이 아니라 점잖 떠는 거지.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나도 가나안 족속의 사제들처럼 이 백성들 위해서 긴 옷 입고 백성들 앞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걸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그 눈에 그게 띄게 만들었고, 전쟁하는데 한두 사람이 그거 받겠어? 그런데 아간의 눈에는 딱 띈 거예요. 이게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 긴 옷만 입으면 나도 거드름 뚫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훔쳤어요. 긴 옷 입고 거드름 떨으면 뭐 돈은 자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은금 훔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가지고 어디다가 끌어다가 심판했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무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산채로 괴로움의 골짜기에 던져 넣고서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다.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산채로 괴로움의 골짜기에 던져놓고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죠. 전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건지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다 정말 수지 맞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놀래서 도망갈 일도 없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얼굴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이제 도망가려면 가고 그럼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사람을 산채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얼마든지 형벌하실 수 있어. 그 손에 빠져들어가서 걸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깊은 곳에 이 낮은 곳에 나를 밀어두셨으니 당신이 나를 불려 올리시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무슨 짓으로 나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호소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거기 편한데 앉으시면 안 돼요. 수원서 오셨어요? 예. 네, 그러셨구나. 네, 잘 오셨어요.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그분의 전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전능자의 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이해되어져야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 자, 자료 말씀을 이제 설명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재현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한 범죄를 범했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를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다시 해드렸었던 것이고, 자,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런 지팡이 얘기 나오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뜻은 신의 권위와 능력을 모세나 아론이 위임받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도 능히 가르르지요.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모세의 손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오른손에 용의 표시를, 너는 용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오른손에 받는 얘기가 나왔죠. 그 사람들도 능력의 지팡이를 휘둘러 대고 있는 거예요. 목자장께서 자기 양들을 목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사역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양들의 주인과 양들을 돌보는 사역자인 종들의 관계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열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 다 믿게 만들었죠. 야, 그러려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이 뭐냐? 그것은 나에게 맡긴 양무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의 양무리를
참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중매자, 인도자일 뿐인 것이지 내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된다. 하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될 것을 아간이 자기 것을 삼은 것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은 거죠. 오늘날 교계의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간과해버린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종으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헌신하다가 생애를 마쳐서 오는 세상에서 약속하신 상을 받기를 원하면, 첫째는 양들의 주인과 양들을 돌보는 사역자인 나, 종의 관계가 철저하게 분명하게 딱 갈라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양문을 통과시킨 11조 제물들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시킨 우양들이므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시키는 얘기는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어요. 예. 그런 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손 아래 통과가 된 사람이나 자기 힘으로는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를 나보다 더 능력과 권위가 있는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해보자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받는 것이지, 그 전에는 세상 없는 사람이 전도해도 절대 눈 하나 꼼짝 않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전도한다고 쉽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일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무슨 이유로도 교계하거나 그런 사람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사람 같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죠. 짐승도 다 죽여야 돼, 반드시. 물건이면 다 불로 살라야 돼.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는 반드시 죽여서 아주 바쳐야, 온전히 멸해야 그 영혼이 아버지의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다. 육체라는 말은 이런 사람의 소마,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자아단 말이야. 옛사람,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의 성정을 철두철미하게 죽여놔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려면 아까 설명한 것이 이해가 다 되셔야 돼. 잘 나가고 모든 것들이 여유라던 사람은 죽일 방법이 없어. 안 죽어, 죽이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걷어가는 거야. 싹 걷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딱 손벌리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그렇게까지 그럼 여기 가서 말씀 들으면 다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안 당하셔도 되면, 말씀만 들었을 때 순종하면은 안 당하죠. 말씀을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채찍이 오는 것이지. 채찍을 구태여 나 맞아보고 나서 믿을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러면 말 잘 듣는데 괜히 때리는 하나님을 왜 믿어? 지금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장에 그 두 부류가 다 말씀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대로 됐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점은 찍어놨는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점 찍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다 데려다 놓게 돼 있어. 그런데 좀 힘들게 오는 사람도 있고 좀 수월하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기왕이면 수월하게 가야지, 보려고
꼭 붙어요. 이렇게 채찍을 상해야 고침을 받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 양문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성경에서 양의 무리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표된 거예요. 양의 무리는 교회를 상징한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통과돼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 모임에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사람들을 그들의 종교 체제로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전이나 회당에 모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목양할 양들로 간주를 한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자기 예배당 온 사람들을 양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해서 맡긴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인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예배당 오면 다 자기 양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죠. 그것이 아간의 범죄다 이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라는 게 그런 걸 말한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아진 신자들은 신부나 목사들의 목양을 받을 양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제사하러. 그들은 교권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몰아서 교권을 사용하여 그랬는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를 걸치고 거드름 떠는 것을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교권이라는 거예요. 교권. 신부나 목사는 반드시 서품 받거나 안수 받을 때, 위임 받을 때 요 긴 옷 한 벌씩 얻어 있죠. 목사 안수 하는 날 긴 옷 한 벌 해주기로 작정한 권사님들 널었어야죠. 서로가 해주려고. 진리를 알면 그걸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긴 옷 입고 성전의 상자에 앉는 것을 습관적으로 좋아하고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을 몰아서 자기가 사역하는 예배당에 불러들여 종교체제의 울타리 안으로 모아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교단, 자기가 졸업한 공부한 신학교, 그 신학교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다르죠. 천주교는 천주교 신학이 달라요. 까리따스 신학이라는 게 달라요. 장로교단은 장로교단 신학이 달라요. 침례교단 신학과 장로교단 신학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식일교 신학과 장로교단 신학이 안 맞아요. 여호와 증인들의 신학생 길러내는 데 있죠. 지방교회라는 데도 신학생 길러내는 데가 있는데 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설교하는 입에서는 거기서 배운 것이 다 묻어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에 근거한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서 목양하며 자신이 사역하는 예배당이 천국문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양을 도적하는 절도요 강도떼들인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양의 문이요 천국 열쇠를 맡은 양떼의 주인이라고 두려움 없이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인 거예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세상 돈 11조 떼어먹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바쳐드려야 되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그 양이 11조지 않아요. 그것을 지껏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레위기 27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해놨었더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주의 멋대로 속세기 돈 100만 원 벌었는데 왜 10만 원 따박따박 안 갖다 바치냐.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는 도둑놈들 이러고 앉았다. 성경이 말하는 절도, 강도, 이 도적들이라는 건 담 넘어온 몰지각한 목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인 것이지, 그들이 말하는 소위 평신도들 뭐 세상에 돈 안 가지고 왔다고 하는 말이 아닌 거단 말이야. 무지에도 유분수지. 자신이 양의 문이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양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천국의 문, 즉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세속교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다. 그들은 천국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인침을 받은 사실도 없이 세상의 신학을 이수한 것을 근거로 담을 넘어 들어온 절도요 강도 떼들인 것이다.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